자, 오늘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삶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20대는 술을 마신다, 또 아니면 클럽에 가서 논다, 또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른다,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잠수를 탄다, 친구들과 통화해서 마음껏 뒷담화를 한다, 평이하죠. 대부분 이러니까 20대. 30대에서 40대는 20대와 별반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남녀가 따로 한 건 아니고 다 통틀어 사는 겁니다. 술을 마신다, 노래방 간다, 잠을 잔다, 무조건 집을 나간다.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30대,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게 무조건 집을 나간다 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상처를 받는데 무조건 집을 나갔냐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들, 아빠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집을 나간다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왜 집을 나가냐 했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또 책을 본다도 있었고요. 시원한 드라이브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참 가슴이 아프고 좀 그랬었는데, 이러한 해소법으로 당신은 상한 마음이 풀렸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내가 힘들었으니까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이런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결 방법의 부작용이 또 따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작용에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요? 속이 아프고 몸이 버리고 또 돈도 많이 쓰게도 되고 차를 몰고 나가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노래방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갔는데 대부분 하는 사람이 갈 데가 없다. 아파트는 엄마든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갈 데가 없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때 그 마음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잖아. 술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거는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나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차를 마시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시 물었을 때 94% 이상의 사람들이 내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많이 있어도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또 많은 사람을 만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을 갖고 있고 함께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뭔 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아는 사람들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 간다고 이게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94%, 95%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도 뭐예요?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큰 교회를 가 200명, 300명, 400명, 200명, 500명 되는 그런 교회 가면요 얼굴도 몰라요. 솔직한 말.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란 이 말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께 오늘 말씀은요, 정말 힘이 되고 어쩌면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저기 밑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끝에 말씀. 2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두 종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30절밖에 없는 인생, 30절밖에. 30절이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피곤해요. 날마다 지치고 맨날 힘들어만 사는 인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 일해야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피곤해. 날마다 지쳐. 맨날 어렵습니다. 위에서 아래서 맨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이렇게 사는 인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이놈의 인생, 이놈의 인생, 이놈의 인생. 뭐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의 인생도 발견합니다. 31절이 있는 인생이에요. 위기도 마찬가지고 어려움도 마찬가지인데 힘들고 지치고 날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회복할 능력이 있어요. 회복할 능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1절에 가장 두드러진 인생은 뭐냐면 독수리가 다시 날 수 있는 힘,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뛰면서 살아도 날마다 걸어서 돌아다녀도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뭐예요? 샤하. 여호와를 앙망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현대인의 94%, 95%가 무엇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술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노래방은 회복이 안 됩니다. 세상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맥락으로 오늘 40장 9절, 10절, 11절을 바라보면 똑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이 도와줬고 하나님 그렇게 살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빌붙었어요?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빌붙었습니다. 왜? 그 바벨론이 신신문물을 갖고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무언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힘센 애 옆에 붙으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얻어먹을 것 같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돈 많은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가면 짜장면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줘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를 버려버리고 그 친구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친구는 배신감을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날마다 보살펴 줬는데 그 바벨론이란 세상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 그 바벨론에게 기웃거리고 바벨론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굽심씩 거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누구를 버린 탓에? 하나님을 버린 탓에.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버린 탓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수도 없고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됐다 이놈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뭘 해도 회복이 안 돼. 술을 마셔도 회복이 안 돼.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돼. 아니면 무슨 클럽에 넣어라 회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줄게 라면서 주신 대안이 이사야 4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뭐하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을 그런 어둠에서 건져줄 것이야. 회복시켜줄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Here is your God 그랬어. 여기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뭐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려서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 인생을 피할 길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술을 마셔도 아니면 노래방을 가도 게임을 해도 아니면 영화를 봐도 다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근데 조금 더 원문적인 지역은 지금 너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느냐 한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현실적인 내 안에 갇혀있는 모든 포로된 것들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좋다고 따라가던 섬겼던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포로가 되고 끌려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보라. 근데 어떻게? Here's your God. 지금 현재 너희 옆에 있어 없어?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넌 이 말씀이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배신했어요. 친구를 배신했어요. 돈 많은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뭐 과자 사주고 또 아니면 옷 사주고 나를 좋게 해서 친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나를 배신했어도 그 친구는 항상 내 옆에서 계속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잘해주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너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뭐 한다고? 지금 그 친구 따라가서 그 친구에게 포로돼서 너를 이용해 먹고 너를 갖고 있던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방시켜 줄게. 죄악들을 해방시켜 줄게.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리 힘듭니까? 현대인들이 힘들다는 것은 뭐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처럼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의 바벨론, 일의 바벨론, 도박의 바벨론,
걱정의 바벨론, 자녀의 바벨론, 술의 바벨론, 포르노의 바벨론, 욕심의 바벨론, 명예의 바벨론, 자존감의 바벨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좋아서 받겠지. 좋아서 일 따라가고, 좋아서 도박했고, 좋아서 자녀했고, 좋아해서 술 좋아서 모두 좋아했겠지. 그렇지만 결론은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해 줬다? 여러분을 뭐에 만들었다고? 포로로 만들었다. 중독되게 만들었다는. 20대에 47.4%가 도박 중독. 2명 중에 1명은 도박. 담배. 30대, 40대, 50대 다 도박. 일. 한국 부모들, 엄마, 아빠 무슨 중독? 무슨 중독? 자녀 중독. 잘 키우는 거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키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맡겨 키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일 열심히 하지만 일에 중독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 잘 키워야지. 하나님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들을 내가 잘 키워야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마들, 아빠들 보면 특히 엄마들 보면요. 자기 욕심, 지 욕심이 더 많습니다. 대리만족. 다 회개해야 돼. 자녀가 여러분들의 보상을 해주는 매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여성가족부에서 성장기 전환에 있는 학년들, 성장기 전환,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69만 5천 명. 옛날 자료. 첫 번째, 어떻게?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만 4천 명. 최소한 핸드폰, 인터넷, 최소한 3시간 이상이면 중독이야. 솔직히 이게 옛날 자료거든. 요즘 애들, 한국 애들 3시간 핸드폰이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느 가정주부의 고민이란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4살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인데 애기에게 핸드폰을 주면 유튜브를 틀어주면 뭐 2살짜리 있고 4살짜리가 있어. 틀어주면 잠시라도 쉴 수가 있대. 잠시라도. 이건 애를 키워본 엄마면 부모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식당을 가든지 또 아니면 무슨 집에서 일할 때에 꼬맹이들한테 잠시 핸드폰을 주거나 뭐 유튜브를 틀어주면 엄마는 그때 잠시 쉬거나 뭘 할 수가 있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엄마도 알아. 엄마도 알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고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서히 뭐에 중독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자녀가 원한다고 야 이거 한 대 피워봐 하면서 마약이나 히로뽕이나 이런 거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집 얘기고 색깔과 모양만 다를 뿐 뭐합니까? 똑같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바벨론에서 뭐 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처음에 바벨론이 악마처럼 사탄처럼 무섭게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고된 부작용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씩 하나씩 내 즐거움을 뒤로 하고 끊어내야 할 거는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 달고 내 손이 편하고 내 등이 편하고 무엇인가 즐겁다고 그래서 모든 걸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 결국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함께한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얻은 축복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40장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도.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가깝게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근시적인 은혜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더 멀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비아냥거리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이렇게 마약 한 대 맞으면 안 맞으면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고 해결될 것 같고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물질이 해결되고 온갖 어려움이 해결되고 건강이 치유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 다 가고 뭐 축복만 바라보고 이것만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면 이게 단연코 배부른 돼지밖에 안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땅의 대형교회, 또 대형교회 아니면 모든 목사들이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 배부른 돼지를 만들어가는 신앙으로 키워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린 신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희망차게 살아야 돼? 다시 오실 누구를? 예수님. 근데 교회 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 솔직한 말로. 뭐하러 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사하려면 이사 좀 해주세요.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애 좀 다 이것 때문에 간다고. 현실만 해결되면 되고, 현실만 막힘이 없으면 되고, 이 땅에 자기 것만 해결되면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 편해지고, 교회가 점점 어떻게?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기도 모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의 패턴 쌓는 아무리 지장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붕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자기 것만 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 진짜 신앙생활 맞습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교회 어려움 생기면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되니까 11주 정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여기 애들이 있으니까 일단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풍을 가. 놀이동산으로. 내가 뭐 지금 간다는 것도 아닌데 놀이동산 소풍을 가. 그럼 기대가 되지. 기대가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이틀 후에 놀이동산으로 놀러를 가.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참으로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소망이야, 소망. 소망이라고. 이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40장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새를 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캘거리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지금도 좀, 이게 좀 의아한데, 바다가 없는, 여기는 지금 또 제가 사는 지역은 이게 도시 한복판 중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갈매기 같은 게 있어요, 갈매기 같은 게. 그렇죠? 아니, 여기에 왜 갈매기가 있지? 갈매기는 아니겠지. 근데 똑같은 갈매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독수리는 없지만. 근데 갈매기나 독수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참새는 어떻게 날라요? 많이 날라 못 날라? 못 나르죠? 기껏 해봤자 몇 메타만 못 날라요. 근데 독수리 봤어요? 또 갈매기 봤어요? 날개를 쫙 펴고 어떻게 나르죠?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이게 지금 날개를 친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샤우링이에요. 샤우링. 이게 뭐냐면 이게 글라이더. 독수리는 또 갈매기는 이렇게 날아요. 뭘 타고 나르는 거지? 기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류. 신앙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수리는요, 땅에 내려오면, 독수리 땅에서 먹이 먹고 올라갈 때 봤습니까? 자기 몸에 날개가 3배야. 그래서 이 날개를 쳐서 하늘을 날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날개가. 그래서 처음에 날 때는 파닥파닥해서 조금만 몸이 트면 날개를 쫙 피면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서 공기의 힘으로 나는 거야. 이게 샤우링인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힘을 얻어. 근데 그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새 힘이야. 독수리가 날개로 살아? 아니잖아. 독수리는 뭘로 날라? 공기로. 무슨 말이냐? 신앙을 갖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그 힘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로 사는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공기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힘.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날개가 커서 별 볼 일 없는 그 독수리 날개가 어떤 새보다도 빠르고 어떤 새보다도 멀리 가고 어떤 새보다도 강해? 약해. 강하다는 거지. 근데 그 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게 신앙인들의 힘이야. 내가 자꾸
나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그것들의 포로가 되고 그것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도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또한 내 삶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는 어려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